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선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 민족이 있는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바라보고 있다. 너희만 기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퉁이에 있을 수 있고 시골지와 같이 살 수 있고 또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꽤 많은 시간을 이 CCTV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거리를 갈 때,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어떤 골목길을 갈 때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 CCTV로 누군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무리 성능 좋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갖다 놓은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하나님의 CCTV는 사실 우리 마음까지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택하심이 아직도 부담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힘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뒷부분은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 두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동안에 이제 종교 지도자로 종교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섬기는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목자도 부르는 겁니다. 목자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꽤 많은 경우에 제가 오늘 전할 말씀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 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지금 청중이 이 말씀 듣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전해야 합니다. 이 아모스가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데 아모스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기쁘게 한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지금은 편안하게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잘 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임박할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선지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 같이.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 되어짐을 누리지 않으면 그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그냥 외치는 소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내가 먼저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다 선지자가 맞습니다. 또 이 얘기까지 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느냐. 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오늘 왜 선지자와 같은 삶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동일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로 서 있는 자와 동일합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대사가 요즘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 어떤 대사님이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그 외교관 어떻게 됩니까? 소환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얼굴을 대표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환해야 합니다.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못하는 거죠.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이 어느 나라와 어느 정당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대해서 대변인이라고 써놓고 말을 하는데 자기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어법과 표현이 다 개성이 있을지라도 그 대변인이 하는 말은 그 당을 대표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사실은 오늘 이 아모스는 내가 이런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 이 세대의 아모스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초보의 신앙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모스가 전했던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징계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징계의 메시지를 내용을 다 보시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 징계의 메시지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모스 입장에서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징계의 메시지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부담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일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임박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4절, 5절, 6절을 보시면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냐는 겁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걸리고 덫이 어떻게 땅에서 혼자 튀겠느냐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은 재앙은 누가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고 그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이것이 마지막 사이렌이니까 어서 그 재앙에서 피하라. 어서 돌이키라.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입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무책임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지금 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니까.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그 처음에 5분, 7분이 중요하대. 10분 이내에 그 시간이. 그 시간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고 그때 누군가가 그 응급조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주면 이제 병원에도 후송하고 정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응급조치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아모스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갑자기 어떤 일을 기습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을 혀를 찌르거나 그래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오늘 아모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안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아모스가 안타까워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에서 우리의 안전한 지대에서 한 걸음 나오실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도리어 은혜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잘 되고 있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정말 어렵고 절박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주일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섬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더 깊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온전히 동일해질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과 함께 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뜻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기를 원하고 이사야가 되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더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변화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익숙한 데서 벗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하나님 익숙해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때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위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변하는 것이 싫고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변화하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가 좁사오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자의 손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역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이 만드시는 빚어지는 진흙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쓰시기 편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으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